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출신 지역이나 성장 배경, 관심사가 비슷하면 말이 잘 통하죠. 그래서 번호를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며 가까이 두고 오래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처럼 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처한 것처럼 갈등과 분쟁의 상황에서는 사람의 본성과 감춰뒀던 욕망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도주로를 따라 배치된 10사람 중 마지막 3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등장하는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무엘하 9장을 참고하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바는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15, 종이 20명 있었다고 하니 시바는 만만히 볼 종은 아닙니다. 종이라기보다는 사울의 측근, 사울의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마 시바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부 죽고 나서 사울 왕가의 재산을 자기의 것처럼 사용했을 것입니다. 시바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말투를 들어보면 섬겨야 할 주인을 되려 무시하고 있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고 묻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면 될 것을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전다, 이렇게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합니다. 이 대답에는 나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시바처럼 묻지도 않은 말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말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바는 사울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바의 관심은 오직 자기 유익입니다. 호랑이 없는 곳의 여우처럼 사울의 것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며 종 20명을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호출을 받고 달려가 보니 사울의 혈통,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리를 되찾아 주겠답니다. 시바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전혀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었으니까요. 무비보셋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알고 마음을 다해 섬겼다면 무비보셋의 복권에 함께 기뻐했겠지만 시바는 한동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다리 저는 요나단의 아들 때문에 내 것을 다 빼앗겼고 주인에서 종으로 전락했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오래 맡아서 내 것처럼 쓰다 보면 나중에 돌려주기가 힘듭니다. 시바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에게 충성한 대가로 받은 것들, 무비보셋을 보살피는 대가로 받아야 하는 당연한 내 목, 그런데 다윗이 빼앗아간 것, 내 것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도망하는 다윗의 소식을 들은 시바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의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바를 통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은 기도 응답됐냐고 축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시바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시바는 충성해야 할 자기 주인을 배반했고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 그를 모함하여 다윗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결코 속이는 방법, 모함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많죠. 그 간절한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인가?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인가? 이 상황이 복인가 화인가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선지자 흉내를 내고 있는 시므이입니다. 그는 누구인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지금 피난 중이긴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왕입니다. 많은 백성들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기 의분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 더욱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일어난 모든 불행은 전부 다윗 탓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다윗은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라는 자기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므이 역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텐데요. 8절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피난하는 다윗을 쫓아가 돌을 던지며 지금의 상황을 자신의 집안, 즉 사울의 족속에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 주장의 이면에는 빼앗긴 권력과 관련된 분노, 권력에 대한 질투, 권력을 바라는 욕망이 마구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신념을 붙들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주장을 신앙화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시므이의 관점은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했고 그 안에서 응답받았고 그 안에 갇혀 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울파의 공격과 비난에 맞서 이번엔 다윗파가 나서는데요. 9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세 번째 인물 아비새는 다윗에게 충성스럽기는 하지만 늘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맞서려는 미덥지 않은 동료입니다.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맹목적으로 다윗을 따르는 행동파입니다. 싸움이 났을 때 아비새 같은 사람을 내 편에 두면 든든하겠죠.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11절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의 저주를 묵묵히 들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남겨놓습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지킨 다윗이 참 놀랍습니다. 나쁜 설교 안에도 간혹 진리의 파편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담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의 말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독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 듣고자 했고 자신의 최근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피를 흘린 자, 화를 자초한 자라는 저주의 말에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잘못, 그가 실망시켰던 모든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한 다윗의 망명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굴 믿어야 할지 당장은 알 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거짓말과 모함하는 말, 저주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